네. 이제 그 4장부터 본격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미 등장은 했죠. 우리가 2장 말에 보면 그 욥이 참 그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어떤 당대의 그냥 단순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욥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장면도 보고 또 7일간을 7일 7야를 침묵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도 참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 어떤 그런 원망의 내용들 또 불만의 내용들을 쏟아놓는 것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욥을 위로하러 왔겠지만 또 이제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특히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엘리바스의 본인이 갖고 있는 엘리바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 아니면 어떤 그런 윤리적인 상식을 통해서 볼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그것을 또 반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사고의 한계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인간의 근원적인 그 사고의 한계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사고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포장이 잘 돼 있을 뿐이에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로 뭐 그게 철학적인 언어든 수학적인 언어든 윤리적인 언어든 이런 것들로 포장이 돼서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그 문제는 뭐냐면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전통이 되고 또 윤리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잠을 깨시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가는 순간에는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 통용되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보다 그것을 더 앞세워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늘 실수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실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래서 엘리바스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창세기를 보시면 좀 잘 나오지만 대만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는 이제 그 에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걸 또 선입견을 너무 가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졌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그 지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다 이제 현재 아주 현명한 사람, 뭔가 이렇게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 또한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도 욥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의 내용을 듣고 나서 평가하는 거죠. 누가 내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게라고 했으니까 엘리바스는 아니에요. 여기서의 내게는 그죠? 어이니까 누구겠습니까? 욥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태까지 욥은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 한 절에서 알 수 있냐면 단순히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재산이 많고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의 인물,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욥은 부자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그 돈 많은 사람에게 가서 뭘 말하진 않잖아요. 뭐 돈을 꾸러가는 거 아닌 이상은 누구를 찾아가서 한마디로 자기의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상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나누고 묻고 또 뭐 답을 얻거나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욥이 가지고 있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인품, 인성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그 사고의 그 깊이도 있고 그렇지만 사고의 깊이가 있다고 아무에게나 막 가서 묻진 않잖아요.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가서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계속 누가 와서 묻는 게 너는 염증이 날 수 있겠다. 염증이라는 게 뭐예요?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나는 부스러움 같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제 좀 귀찮다. 나한테 와서 좀 그만 물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늘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평가하셨을 때, 현명하다라고 평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욥은 분명히 사람 앞에서도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평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좋은 답을 제시해주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그 위기에서 뭐 삶의 위기든 정신적인 위기든 그 마음의 위기든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욥이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욥이 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애를 부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니까 그럼 여태까지 너가 너에게 그 힘듦을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뭐냐? 이런 어떤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그죠? 욥 너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지 않았느냐? 그는 교훈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워낙 뭐 재산도 많고 뭐 딸린 뭐 식솔이라고 하죠. 진짜 자기 자식들도 있지만 종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로 교훈을 줄 수도 있었지만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다라고 하는 거. 그게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욥 너는 그런 인물이다. 그냥 너 혼자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었다. 너의 말이든 행동이든 이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뭐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지만 손이 늘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삶의 의욕이 꺾인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열심히 살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에 특히 이런 시대에 뭐 잘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이런 시대에 꼭 또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특히나 뭐 자영업자들 보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손이 늘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손이 느려진다는 건 뭐예요? 그 손이 막 빨리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여야 뭔가 이게 생동력 있는 삶인데 손이 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축 처져 버린다면 난 이제 힘들다. 나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도 욥은 어떻게 하였다? 그런 자들을 강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삶의 희망을 얻고 삶의 소망을 얻고 활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너가 그를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라는. 그러면
이렇게 상담하러 왔던 사람들, 이렇게 연약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욥과 똑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욥과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 교훈을 할 때는 욥은 아직 그런 고난을 당하진 않았지만, 그런 재난이나 이런 걸 당하지 않았지만, 그랬을 때는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너의 위로를 듣고 강하여지고 다시금 힘을 얻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4절에 넘어져가는 자들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이거 뭐 신앙적이든 아니면 또 세상의 어떤 그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든 무너져가는 자들, 그죠? 뭐 또 똑같지만 참 그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도요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뭐 꼭 기독교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요즘에는 힐링이란 단어 아니면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뭐 이제 그 뭐 심리학 강사들도 나와서 얘기하고 인문학 강사들도 얘기하고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어떤 그 관계성, 뭐 사회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어떤 그런 강사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좀 너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을 때 뭔가 이렇게 나에게 내가 보기에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좀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맨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점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마치 넘어지는 것처럼 난 모르겠어 이제 그냥 난 주저앉을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말로 붙들어 줬다라는 거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거는 실제로 뭐 무릎이 아픈 사람을 고쳐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사람에게 있어서 무릎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이거를 비유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로 확 전부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손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브람 너의 허리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삭 너의 허리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무릎은 어떤 겁니까? 물론 무릎을 뭐 하나님 앞에 꿇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릎이 어때요? 무릎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삶의 내용에 있어서 그런 의욕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몸이 약한 자들, 단순히 몸이 약한 자들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뭐 잠언에 이런 데 보면 게으른 자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상대했던 그동안 욥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두 계층의 사람이 아니고 또 한두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어려움들을 그 욥에게 와서 토로했었고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표현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강하게 돼서 그 고비들을 다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성도님들이 목사들에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있고 또 같은 목사끼리도 또 선배 목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선배 목사들 심지어 후배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고민들을 터놓고 얘기할 때 어떨 때는 참 그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떤 모습,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내가 위로를 어떤 사람에게 얻은 것에 참 감사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걸 너무 나쁘게만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참 위로를 얻었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었는데 과연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만약에 저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이 좀 닥쳐온다면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위로를 줘서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저 사람도 잘 이겨낼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 꼭 어려움이 닥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줬던 사람은 어떻게 잘 이겨나갈까? 이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아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더 도움을 얻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을 보여주면서 하면은 더 신뢰감도 생기고 아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거구나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갖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어떤 그 뭐를 배우든지 군대에서 뭘 하든지 조교들이나 선생님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한 방식인 거죠. 자, 어쨌거나 욥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5절부터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였다. 그게 뭐예요? 여태까지 너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위로해 줬었는데 그 위로해 줬던 내용들이 이제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여태까지 욥에게 왔던 사람들 중에는 실제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죠? 한마디로 잘 살다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망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 뭐 이때는 전쟁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진짜 신약 시대까지 여성이나 아이는 그 뭐 숫자를 그 몇 명이다라고 하는 그 숫자를 세는데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시대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것들을 위로해 줬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 너가 그런 경험들,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했었던 그 일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답답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노골적인 거예요. 엘리바스는. 여태까지 너가 위로했잖아. 진짜 재산을 잃어버린 자에게, 아내가 떠난 자에게, 아니면 자녀를 잃어버린 자에게 위로를 했고 말로써 권면했고 교훈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너를 통해서 얻었는데 너는 정작 그 일을 겪으니까 너가 위로했던 것처럼 그럼 너도 위로를 받고 강해져야지, 이겨내야지, 담담해야지. 너는 왜 거꾸로 답답해합니다. 여기서 답답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3장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3장에 답했던 욥의 표현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왜 너에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너가 여태까지 위로했던 사람들은 그럼 너의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에게 위로를 받으러 왔었던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그 일을 당해도 되는 사람들이고 너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벌써 그래서 자꾸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위로를 이렇게 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했겠지. 너에게 뭔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겠지. 직접 표현하지 당연히 않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일을 실제로
너가 겪었을 때 이런 일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너는 여태까지 그들을 위로한 게 뭐라는 거야? 어떤 거란? 위선이라는 거야. 위로하러 온 엘리바스 같지 친구 같지 않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이 욥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하는 길은 또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욥의 의지도 사용하시고 엘리바스나 이제 나중에 나올 빌닷이나 소발의 의지도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끌어내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욥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자극이 된 것은 분명했을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로했었는데 정작 그 일이 나에게 닥치니까 나는 어땠었냐면 답답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놀랐었구나. 이건 분명히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욥이 깨달았던 내용일 겁니다. 엘리바스가 계속 진행을 합니다. 4장은 뭐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이제는 아예 신앙적인 핵심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너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의뢰했다. 그게 구약시대로 놓고 보면 뭐 제사가 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그 간구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던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경외함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왜 지금 너는 너가 당한 고난 때문에 그 경외함을 포기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 너는 구하기를 그런 경외함 없이 구했었던 거냐?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의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것을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내 행위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욥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전했다라기보다도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간다? 흠 없는 것을 향해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완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논리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조건처럼 완전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평가가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부분은 너가 위로하는 자였는데 너가 그 위로받는 자처럼 위로를 받았던 자들처럼 고난을 당하니까 너가 답답해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그 모습, 놀라는 모습은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정말 경외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물론 그 부분은 올바른 지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을 두는 것은 너의 완전함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욥기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도 어떤 표현은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적인 부분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현자와 같은 자들,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을 그만큼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가 완전함을 추구하고 있었고 너는 누가 보더라도 또 그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죠. 친구인 내가, 즉 욥 너의 친구인 엘리바스인 내가 보더라도 너는 그래 완전해 보인다.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너는 그 완전함을 추구했고 누구보다도 완전했던 자다. 내가 그것을 부정하진 않겠다. 그러나 정말 너에게 그 완전함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이건 욥에게 이제 한번 묻는 거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인가?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이미 정해놓은 거죠.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인가? 여러분, 그럼 이게 세상적인 논리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의 논리에서는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섭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코로나로 비교해보면 인류 전체에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정신 차리게 하시고 또 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인 것은 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개인으로 넘어가서 보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각자가 진 죄로 인하여서 망하여 가는 그런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인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편화시키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표현을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편화시켜서 신앙적인 부분으로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의 윤리를 놓고 봤을 때에도 이러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또 많이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또 그렇지만. 그러나 그러면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또 지금 또 대상이 욥이다 보니까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래, 말 그대로 세상에서는 죄가 없어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분, 계속해서 욥기가 어렵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거를 깨닫고 좀 어떤 우리의 신앙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이 뭔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는 거야. 너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가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 표현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엘리바스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봤느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욥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뭐 은연중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아예 대놓고 지금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죄를 당할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직했다면 너가 끊어짐을 당했겠느냐. 그러면서 비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그죠? 여러분, 그 농경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비유잖아요. 악으로 밭을 간다. 보통 밭을 갈 때는 뭘 뿌리기 위함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좋은 땅 비유도 알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밭, 신앙밭,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악으로 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탐욕과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미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럼 지금 너가 이렇게 재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었던 것은 너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잘 알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엘리바스도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엘리바스의 논리를 비판해 보세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는 거죠. 9절에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어떤 자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다 그대로 거두는데, 그대로 거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멸망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런 자들을 멸망시키시냐? 아니, 악으로 밭을 갈고 그 결과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뭐 하나님이 실제 입김이 있고 콧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진짜 콧김 한번 부르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죄가 있다라는, 너는 3장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는 죄가 없다라는 건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그건 사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젊은 사자라고 했을 때는 가장 혈기왕성한, 활동성이 강한 그런 아주 강력한 사자잖아요. 그렇게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가 부러지면 설사 그 먹잇감을 잡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힘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잡았어도 이가 부러지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여러분, 뭐 좀 그냥 보편적인 비유지만 아주 건강한 사람도 다른 데 다 건강하더라도 갑자기 치아가 아프면 좋은 음식 갖다 놔도 못 먹습니다. 그 음식을 살만한 능력이 있고 또 평상시에 자기가 맛있게 먹었던 거라 할지라도 이가 아프면 그거 잘 못 먹죠. 그럼 계속 못 먹게 되고 사자가 우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못 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그러니까 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건 사자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그래, 너는 여태까지 마치 그런 우는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아주 용맹한 사자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는 마치 어떤 상태다? 이가 부러진 상태다. 울지 못하는 상태다. 그럼 왜 이런 상태가 됐겠냐는 거예요. 3장의 욥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고, 엘리바스는 아니야, 잘 생각해봐. 분명히 너에게 뭔가가 있어. 그러면서 그 근거로서 어떻게 보면 반박할 수 없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서 너는 이런 죄가 있어, 너는 이런 죄가 있어라고 엘리바스가 찾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윤리적이고 이런 어떤 그 통용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7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봐라. 너는 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놀라고 당황해하고 답답해하는데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있었느냐? 근데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너에게서도 뭘 찾아야 된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직했던 모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엘리바스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서 마지막 본문의 내용을 보면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그죠? 젊은 사자가 이가 부러졌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늙은 사자는, 그거는 이거를 그 욥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죠?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다 약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사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호랑이나 사자나 거의 이제 그 맹수 중에 그 왕처럼 보이잖아요. 사자도 비슷할 거예요. 호랑이가 이렇게 큰 호랑이가 내려치는 그 힘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통 아세요? 1톤 이상 돼요. 1톤이면 저 포터가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 호랑이 중에서도 아주 강한 호랑이들은 이렇게 그 호랑이가 내려치는 힘이 3톤 정도래요. 그래서 3,000kg예요. 3,000kg의 무게로 내려친다고 해보세요. 거기 견딜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 근데 그랬던 이제 호랑이가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자도 그 정도의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자가 늙어지면서 힘이 빠지면 예전처럼 그렇게 못 치잖아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젊은 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젊은 사자는 이가 부러졌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너가 분명히 사자긴 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움켜쥐질 못해서 죽는구나.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딱 전형적으로 지금 누구를 비유한 것처럼 보여요. 욥을 향해서 얘기한 거죠. 너 현실을 직시해라. 너는 분명히 사자와 같은 자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호령했던 인물이었는데 너가 가장 강할 때, 그죠? 욥이 가장 화려함의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부자의 위치에 있을 때, 즉 젊은 사자의 위치와 같은 그때에 있을 때 이가 딱 부러지니까 마치 어떤 모습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늙은 사자의 모습처럼. 이제는 너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질 게 없구나. 넌 이제 죽음밖에 없다 이거. 그렇죠. 지금 이 욥을 보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눈에 비친 욥은,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눈에 비친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전처럼 그런 화려함은 아무것도 없죠. 명예스러움은 아무것도 없죠. 이제 자기 몸을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욥에게 와서 자기의 고충을 얘기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위로를 얻으려고 만약에 왔다 할지라도 지금 욥의 상태를 놓고 보면 그 위로 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질 게 없다. 너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친구치고는 굉장히 냉정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뒷부분을 또 이어서 보겠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분명히 뭡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욥이 그렇게 위로자였다.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물론 그것도 큰 주제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랬던 너가 이런 고난을 그들과 마치 비슷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답답해만 하고 있는데 난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왜 답답해하느냐? 답답해하지 말고 지금 너 안에서 뭘 하나님께 그 회개해야 할 건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너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세상에 놀리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1장과 2장에 나왔던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과 연결이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욥의 입장에서 보기엔 까닭 없이 당하는 그렇죠, 고난이나 재난이 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성경의 진리를 놓고 봤을 때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극단적인 보편화를 시켰을 때에는 참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사고가 보통 일반 도덕에서는 어떤 사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한문 문화권이니까 이럴 때 사자성어 많이 쓰잖아요. 이게 무슨 사상입니까? 엘리바스가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이 성경을만 인용한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로 봤을 때에는 엘리바스의 사고가 전형적인 무슨 사고예요? 전형적인 무슨 사고예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랑은 전혀 달라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어떤 논리로 자꾸 풀어나가면 인과응보로 풀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고를 모르신다라는 건 아니고 실제로 모든 그 섭리의 역사를 인과응보로 하신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바스 자신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두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저희 졸고 있는 애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거죠. 너 학교에서도 좋니? 안 좋은데요. 왜 안 좋을까요?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또 이유는 그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막 때렸으니까, 근데 요즘은 때리진 않지만 혼나고, 아니면 뭐라 그래요, 생활기록부에 잘못 적히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인과응보. 너가 한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 이 사고가요, 세상에서는 통하는 사고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나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지. 탁탁 쏴대는 말을 하고 그냥 막 비난하고 비방하면 자기도 비난과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그 내용도 뭐냐면, 속마음은 진짜 막 뭔가 이렇게 막 그러지 않은데 내가 좋은 대우,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포장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마음까지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죄 짓지 말라, 죄 지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연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의 논리를 조금 더 보시면은 분명하게 더 드러나지만 엘리바스가 지금 뭐 나머지 뭐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거의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첫 번째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에 따라서 단순히 그 논리로만 지금 욥을 비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시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죄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유는 너가 한 것을 내가 그대로 되돌려 줄게 이런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어떤 형벌의 내용을 통하여서 징계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를 회복시키고 돌이키시고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과응보 사상은 그게 아닌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에서 끝나는 거예요? 잘했으면 잘한 것에 대한 평가로 끝나는 거고, 못했으면 그것에 응당한, 그것에 합당한 어떤 그 뭐 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 정직함의 문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단 엘리바스가 제시한 부분은 뭐냐면 너에게서 단순히 죄를 찾아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너야말로 너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었다 할지라도 너야말로 똑같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가 욥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엘리바스의 논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거를 전체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끊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도덕함이 있고 본성적으로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는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동시에 좀 있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죽이시기 위한 보응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어도 그 죄를 덮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그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살고 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의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은 뭐예요? 물론 그 뒤에 계속 나오지만 결론은 뭐예요? 너 욥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정도가 아니라 뭐 해야 됐다고? 끊어졌구나.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문제까지도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생명의 주관은 누구다? 나다.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시지만 생명은 특히나 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욥의 생명은 여전히 붙어 있어요. 그가 뭐 하나님을 원망하건 자기 생일을 저주하건 뭐건 간에 붙어 있어요. 뭐만 달라졌습니까? 좀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뭐만 달라졌어요? 환경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보고 야, 하나님이 널 버리셨네. 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아, 여기 은혜가 없네. 이런 스스로의 함정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엘리바스도 같이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건 단순히 그냥 욥에 대한 정죄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단정이에요, 단정.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다시 그 끊어짐이 회복되려면 빨리 너의 죄를 찾아야만 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논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 말고 그 이후에 죄 때문에 끊어진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여러 번 구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재난이나 재앙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아, 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야. 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지금 엘리바스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한계는 뭐가 있는가,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슷한 것처럼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